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같이 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신 것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과 감사는요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고난 중에 올리는 감사. 사도 바울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오질 않죠. 또 감사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감사를 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그 큰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감사를 좀 자꾸 하게 되면 웬만한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환경들을 또 바꿔주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제가 끝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좀 간단한 얘기 때문에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4년쯤 전에 그 시라큐즈에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그 엄마가 오고 그래서 운전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잘 지내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밀리 밴인데 좀 낡았습니다. 원래 중고를 사가지고 또 몇 년 탔는데 오다가 이제 그 뭐가 좀 뿌리길래 와이퍼를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와이퍼가 아이쿠 이거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 배터리가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갈까 그러다가 마침 엑싯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거의 다 나오고서는 완전히 이게 엔진이 가버렸어요. 브레이크도 나갔어요.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다 끝 자동차가 뭐가 막혀가지고 엑셀러레이터가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되고 어찌 해가지고 겨우 엑시스 내려가는 램프니까 나가가지고는 바로 그 앞에 이제 무슨 도넛 가게 델리 가게가 있어요. 그 앞에 파킹을 했는데 겨우 했는데 그 파킹 거기에 닿는 둥 마는 둥 하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벌써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알아봐가지고는 정비소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트리플 A를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차를 토우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토우해서 갔더니 또 가까운 걷는 거리에 모텔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아내와 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깨끗이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괜히 모텔값 들었죠. 자동차 고치느라고 돈 들었죠. 시간도 좀 이렇게
낭비가 됐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이게 와이퍼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에 만일에 좀 더 지나갔으면 가다가 하이웨이에서 쓸 뻔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물론 뭐 트래플레이 뭐 부르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 마침 다 파킹 그 스페이스에 닿자마자 끝나가지고 이제는 핸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그냥 가는 거리였으면 또 길거리에서 이게 핸들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될 뻔했어요. 가까운 그 정비소가 가까이 있었죠. 또 호텔도 가까이 있었죠. 그런 걸 여러 가지 해보니까는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차를 고쳐가지고 그 다음날 내려올 수 있게 된 건 참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오늘날은 지금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니, 그러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라,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았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세워주는 그런 참 놀라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환경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참 감사할 일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이 고통스럽고 좀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하는 마음 주신 것, 그것이 또한 감사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죠, 싸우죠, 다투죠. 얼마나 그것이 자기 또 몸도 해치고요, 자기 정신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해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뭔가 좀 마음에 자꾸 거리낌이 있을 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생길 때는 이게 옐로우 시그널이 온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내 믿음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 하고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금 이 시대 사회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로감들이 참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공항에 여전히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아줌마는 nobody can,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자기는 아이들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행 제한을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도 그러나 참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때는 조금 좀 데리킷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이었을 때에 저를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이북 출신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제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청소년 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북한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이제 피난 내려오기 전입니다. 인천 상륙에서 올라가기 전, 막 올라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 평양 대동강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인민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쌕쌕이라고 그러죠. 6.25 때 처음 이제 미군이 투입한 그 전투기, 제트 전투기가 막 날아오더니 막 다다다다다 막 기총수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얼마나 날사냐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쓰러지고 막 도망가고 합니다. 강가가 홀홀 열린 벌판이니 도망가봐야 그야말로 뭐 운이 안 좋으면 맞는 거예요. 이분도 이 전사님도 가까이 오면 엎드리는데 돌들이 총탄에 맞서 옆에서 튀기고요. 얼굴은 모래 범벅이 돼요. 한동안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가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일어나 보니 시체들이 막 피 뒹굴고 있고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상 앞에 앉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이제 그러니 그 아들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밥상 앞에서 배우기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배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지?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런 충격과 혼란 중에 있을 때 자판기 누르듯이 누르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 질병이든 사고든 원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친애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참 원하지 않게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는 그 충격이 좀 흡수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힐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한 후부터는 자기의 그 높은 지위, 배우 학식,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거 다 이제 분토와 같이 여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일평생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자연 환경, 박해의 소용돌이 속을 끊임없이 지나면서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격의 그 마음으로 언제나 우뚝 서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겪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솟구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감사는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잘 풀려서가 아니라 메신저들을 통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방문했던 교회가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넘쳤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보면 예외 없이 초두 부분에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고 정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하니? 어떻게 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참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라는 것은 밤낮으로 온 마음 다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자기는 바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회를 갔을 때에 언젠가는 고난 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 예고한 대로 지금 이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유럽 첫성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귀신 들렸던 여종 귀신을 쫓아내는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 주인들이 자기 벌이가 없어지니까 잡아서 이제 신라와 함께 채찍에 맞고 그 지하 토굴 속 던전에 갇혀서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신라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찬양.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 없이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찬양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수들도 듣더라.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감사의 모습이 많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분노하고 이렇게 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 안 나왔어도 간수뿐 아니라 거기서 듣던 죄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그 참 간증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지요. 다니엘도 보면요, 그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를 지나서 벨사살 왕을 지나서 이제 메데 바사가 지배하는 그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그 칙령을 내리게 했잖아요. 그 다른 라이벌들이 너무 질투가 심해가지고 다니엘 이번에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칙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 해서 감사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참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 그러니 그것이 참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최선자 원사님이라고 아마 이런 감정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과거에 그분이 탤런트였잖아요. 근데 무당춤은 너무 잘 춰가지고 그것으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남편도 극작가예요. 시인이고 작가인데 그가 한번 글을 쓰기만 하면 대박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이었어요. 그분이 그 간증을 보니까 한 자리에서 하루에 소주를 12병을 마시고 담배를 하루 3갑을 피워도 그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는 아주 타고난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가 감기 걸리고 열이 나더니 떨어지질 않고 이머제시에 가가지고 이제 최고 좋은 병원, 제가 보기에 서울대학 병원입니다. 그 앞에 동숭로 쪽에 그 연극을 하고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몇 달을 입원하면서 다 검사를 하고 결국은 이 폐가 산소호흡기 없이는 1분도 숨 쉴 수 없는 1분도 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 때에 처음에는 그도 연예인 교회를 이제 생긴 뒤죠. 생겼는데 거기서 놀랍게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한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전도했는데 별로 좀 생각이 없다가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숨을 갈딱 쉬면서 자네는 한번 가보시게. 내가 가면 이 산소호흡기 소리 기침 한 번 나면 20분 이상 이렇게 하니 예배 방해가 되니 당신이 갔다 오시오.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사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못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거 준비 안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예수 믿고 영생을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갔는데 보니까 얼마 후에 남편이 좀 너무 이제 심해져서 위급 상황이 되고 그 처음에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친구들도 술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고 막 격려하고 하다가 몇 년 끓으니까 다 떠나가고 결국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찾아와서 이제는 어느 날 갔더니 남편이 종이 좀 달라고 띄엄띄엄 쓰기를 교회 목사님과 멤버들이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기가 뭔데? 그래서 그 권사님 간증이 자기들 예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기증한 것도 없고 그 남편은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지만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을 이제 그가 알게 됐는데 주님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 한 적도 없고 글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쓴 적도 없는데 이제 숨이 넘어가는 지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해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됐으니 참 아쉽지만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서 그를 믿으면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 멸망받을 죄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7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근심거리가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한 우리 삶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찌다 표현하리이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그동안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우리보다 선배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감사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오늘 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속히 다 종결되게 하시고 혼란 상황도 깨끗이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의 2천만, 2,500만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추수 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마옵시고 든든히 세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감사 감격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혼란 상황도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파 열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내려주시어서 미국과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며 한국과 이민교회 젊은 세대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에서 신음하는 2,500만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이끌고자 하는 아버지 붉은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주님 흥행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 우리 감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좋으심, 선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